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설교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이 정도 분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잘라서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오늘도 9절부터 12절까지는 읽었지만 아마 다음번에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고, 오늘은 9절과 10절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마친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제자들의 우리를 대입시켜 놓으면 아마 우리는 훨씬 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의미 있게 묵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맞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제자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제자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됨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나누어 봅시다.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도 있었어요. 후안 까를로스 오리뜨지라는 남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선풍적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이기도 해요. 제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실 분?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분? 맞는 것 같은데 남한테 표현하기 쉽지는 않고 나 혼자서 그냥 제자이겠거니 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가 되려면 제자 훈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 없는데 제자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유치찬란한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으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제자입니다. 말도 안 돼.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제자가 이미 제자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여러분과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가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다. 세례 받으신 분. 세례
다 받으셨네요? 그럼 다 제자잖아요. 제자 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맞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한, 내가 제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이미 제자가 되었어야 됐네 라는 그러한 생각과 논리가 우리들에게 오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제자가 아니다. 이건 모순인 거죠. 제자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생겼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호칭을 붙여줬나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붙여준 사람들이 제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여야 돼요. 이미 제자였어야 돼요. 제자가 아닌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성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려면 나는 제자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구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나 크리스찬이지. 나 기독교에다가 체크해야지. 그렇게 체크한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들에게 붙여주는 별명이, 호칭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엉터리로 세례를 받았나 보다. 내가 그동안에 전에 내가 세례 받았을 때 내가 엉터리로 받은 것 같은데요. 취소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도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것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면 예수 믿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이지 세례를 받은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지금 뭔가 부족함이,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함께 종합해서 한 가지만 우리 분명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제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성품입니까, 제자가? 완성품이면 제자가 되지 말고 스승이 되거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는 완성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조금 안심이 되시죠? 좀 전까지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구나.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구나. 예, 맞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배워가는 사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어떻게 완성품으로 나온 사람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딱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배우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어떠한 완성품이라고 생각하면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과 또 교회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의 길을 다 마친 후에 사명을 주셨습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까? 다 마친 다음에 사명을 주셨나요? 너는 제자도가 이게 다 찼으니까 이제 사명을 받고 나아가라.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사명이 주어졌어요. 따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사명이 주어졌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들이 이미 주어졌어요. 제자의 길에 들어설 때부터 주어졌어요. 제자의 길을 다 마친 후에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이미 부르실 때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또 자라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조금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어렵게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수님들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인지 학생들인지 그냥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제자들 중에는 뭔가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뭔가 뭐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고 열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좀 아직도 버벅버벅 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보통 맞아요. 보통 다 그래요. 맞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잘했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각자가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끝내는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고 나갔어요.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12제자가 12사도가 되지만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 빼놓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전도여행을 내보내실 때 제자들 중에 전도여행을 나갔던 사람들은 한 70여 명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제자들 중에 다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제자가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좀 다양한 방면에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어렵게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격려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제자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런데 다양한 위치에서 함께 주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저 사람 어떡하지? 너무 처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막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교육하시고 또 지키셔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또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실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어떤 누구도 거기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하는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한 목표를 향해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도를 기억하며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 그럼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거죠. 제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달라진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생각 안 하고 계셨는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변화는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분명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조용하게 하든지 소리내서 하든지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이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따라가는 그 길에 서서 그 시작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버트 멍어라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쓴 작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받아들이는 일을 가리켜서 명의 이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ransferring the title. 내 명의가 그리스도께 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집, 내 삶의 집,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7장, 우리가 앞에 읽었던 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17장 6절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그리고 17장 9절에 제자들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하시고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내 인생이 내 건데 내가 잘 해보려고 그랬더니 다 뺏어가셨네. 아,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이 가 있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당신의 거냐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계획과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이루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기 전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하겠지?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이미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는 주장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지지하려고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 말씀 좀 이용해 보려고, 내가 이 말씀 좀 뭔가 조금 적당히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패배를 맛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때 처참하게 내가 깨지고 부서졌을 때에, 그때에서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펼 때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빛으로 나의 길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그 빛으로, 그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말씀을 펴시고 그 속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비추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내가 읽는 내 행위가 여기에 먼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고 계신다. 그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고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을 때 우리를 세상 그 어떤 것에서보다, 세상 그 누구에서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역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지? 내가 지금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서 이상합니까? 예, 요즘 했던 설교 중에 반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은혜 받으면 계속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임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